우리 장로님이 찬양 평소에 참 많이 즐겨 부르시는 찬양인데요. 찬양하신 그대로 오직 예수만 그 심령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아멘 하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가난을 느끼면 밑도 끝도 없어요. 기준을 항상 나보다 높은 자에게 두면 늘 가난한 거고요. 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그냥 대충 만족하려고 하면 밑을 쳐다보면 또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부자이고 가난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사실상 흔들릴 수밖에 없죠. 늘 남과 비교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내 인생 자체가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멸망 상태에 있음을 정말 알면 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 내 상태가 집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사는 동안 집안 자체가 완전히 불교 집안이라서 한 번도 교회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목사 이러면 싫어합니다. 한 번은 제가 한 식당에 갔는데 아니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요. 이유 없이 갑자기 막 밥그릇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이랬더니 목사님이시라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라도 손님인데 이러시면 되냐 그랬더니 목사한테 무슨 원한이셨는지 자기 집안은 완전히 다 불교 집안인데 나중에 같이 가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집안은 완전히 불교 골수라서 그래서 그렇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혀 교회도 모르고 멸망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상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쳐다보고 있으면 집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전한 집들이 없어요. 우리가 멸망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절대적인 가난을 뜻하는 겁니다. 원어 자체가 뜻이 그거예요. 절대적 가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말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항상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자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세도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을 높게 하는 거, 귀하게 하는 거, 천하게 하는 거, 무너지게 하는 거,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으로 이렇게 그걸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됐으니 그걸 알게 된 자신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내 것이라면 여러분 죽을 때 다 가져가셔야죠. 진짜 내 것이라면 다 가져갈 수 있어야 내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진짜 내 것이 아니면 못 가져가는 거죠. 심지어는 이 육신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못 가져갑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 하나님 것인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은혜로 빌려 쓰는 거예요. 은혜로 그냥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살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지옥 가면 지옥에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제는 안 주셔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그 부자가 어느 날 죽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평생을 그의 인생은 가난이라고는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지옥에 가가지고 거기에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집에서는 흔하게 늘 날마다 잔치하고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친구들 다 불러놓고 술잔치하던 그가, 정말로 좋은 물과 좋은 술만 마시던 그가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자기 집에서 늘 빌어먹던 병들어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 그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거기를 못 보면 참 좋은데 천국을 거기서, 지옥에서 볼 수 있는가 봐요. 거기서 절대적 가난을 느낀 것입니다. 물 한 방울만 저 나사로의 손에 찍어서 나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조차도 허용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이제 하나님의 것을 단 하나도 안 주는 것이 지옥입니다. 거기 떨어지면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전부 하나님 거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어느 날 땅을 사서는 그걸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이게 내 거다라고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 거, 그걸 보면서 하나님 보실 때 뭐라 하실까요? 여러분, 지구 땅덩어리 자체가 전부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everything. 하나님 떠난 나는 nothing. 그걸 아는 것이 절대적 가난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통째로 다 주시겠다라고 표현한 단어가,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통한다라는 말은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슬픔과 관련된, 이 애통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연관된 단어가 헬라어로 총 9종류가 있어요. 그 9종류 중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애통이라는 말은 가장 강도가 센 말입니다. 최고 극심한 슬픔 속에서 나오는 고통, 그 울음, 그게 애통입니다. 여러분, 심장에 찢어지는 이 심장이 오는 고통이 우리 사람 몸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 큰 고통이 심장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그게 애통이라고 합니다. 이 애통의 뜻은 뭐냐면 자식을 품에서 잃은 이 엄마의 고통, 그 부모의 고통이, 그게 애통입니다. 나라를 잃은 자, 정말로 나라를 잃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조금 전까지 이렇게 보호받던 그 내 가정과 내 지역, 내 모든 가족들, 그게 다 흩어져 버리고 뿔뿔이 찢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전쟁으로 잃어버린, 내가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그 고통, 그게 애통입니다. 1940년도에 우리나라는 한일합방된 상태죠. 말이 한일합방이지 사실은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1940년도니까 한 30년쯤 이제 지난 시간이죠. 완전히 일본에게 먹혀서 나라가 더 이상 이제는 복원될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는 그런 때쯤이 1940년도입니다. 그때 윤동주 시인이, 여러분 잘 아시죠? 윤동주. 이분이 시를 한 편 쓰셨어요. 팔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팔복이라는 시를 어떻게 썼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는 슬퍼하는 것이 복이니까 우리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정말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저희는 영원히 슬퍼하는 것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시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슬픔이 혹시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런 슬픔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 복된 사람인 줄 압니까? 그런 슬픔의 종류는 절대 불가능의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문제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애통이라고 합니다. 그 애통은 반드시 복이 있어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과학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인간의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으로는 인간이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당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고통, 그게 애통입니다.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에 혹시 벽에 부딪혀서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정말로 창자가 찢어지는 이 쥐어짜는 고통을 가지고 심장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혹시 기도하는 것 있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 성도들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몇 번을 제 가슴 속에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가정의 어려움들, 개인의 상황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본인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게 절대 불가능의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걸 정작 본인이 몰라요. 그걸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저는 어려운가. 그러다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힘 있는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제가 이걸 그냥 이론으로 알고 있고 대충 알고 있다면 이런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근데요, 생각을 해볼수록 그래요. 아니 어째서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사람들이요 무감각해요. 그 말씀 앞에요 반응을 안 해요. 그게 뭐지요? 죽은 거거든요. 그 영이 죽었어요. 아니면 중환자입니다. 영이 죽거나 중환자는요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반응을 못해요. 죽지 않았는데도 너무 사람이 죽어 있으면 반응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일생을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죄와 싸운 사람입니다.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느꼈는지, 정말로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자, 그런데도 속에서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해서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요 절대 불가능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째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이 소원이 있는데 그게 안 되지요? 나는 왜 맨날 죄에게 집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 여러분, 사망의 몸이란 뜻이 로마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 시대에서 가장 극형이 뭔지 아세요?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의 버금가는 극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망의 몸에다가 사람을 묶는 거예요. 산 사람을. 사람 몸에 구더기가 가장 많이 생길 때가 6개월 지나면 구더기가 몸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사람 죽은 지 6개월. 거기다가 생사람을 갖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사망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몸이 뭔지를 로마 시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은 그 포로들을 붙잡아 가지고요, 이 포로들에게 묶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보라고 본보기로 길거리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란 이 바울은 사망의 몸이 뭔지를 그걸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몸이에요. 죄밖에 안 나와요. 끊임없이 죄만 나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어찌 선을 행할 수 있을꼬? 그게 절대 불가능 앞에 부딪혀 있는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그 애통함이 무엇을 붙잡게 만듭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종교적인 선행, 이걸 붙잡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이 심령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법, 그걸 섬기고 어쩔 수 없이 이 육신을 가지고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이런 몸인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구더기가 막 들끓는 그 몸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빠져나오도록 만드신 그 법, 거기서 우리를 풀어내신 법, 그게 복음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자만이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데 그렇게 붙잡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막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한번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오늘 배신하고 떠날 거야, 다 도망갈 거야. 그때 베드로가 저는 주님 죽을지언정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닭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대성통곡을 한 장면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 가슴속에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담대히 서질 못하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연약한 계집종 하나가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그래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그랬던 자신, 그래서요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고 불신앙하고 수도 없이 한 주간 내내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그런 자신을 바꾸지 못해서 이렇게 연약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저히 반응 못하는 나를 보면서 오히려 그 십자가에 내가 도에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애통하십니까? 그게 애통이 잘 안 나오죠. 내 자녀가 조금 잘못되면 내 자녀 성공 못할까 봐 육신적인 세상 앞에서 가난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혹시 흐르는 눈물은 있어도 가장 소중한 눈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눈물,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눈물을 나에 대하여 흘릴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그 사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특별히 명절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문, 가족들, 자녀들, 일가 친족들, 조카들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잘된 조카들이 있으면 내 자식하고 비교하면서 혹시 부러워하거나, 혹시 여러분 비교의식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혹시 그럴 겁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여자들이 와서 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그랬을까요? 곧 있을 멸망을 아시는 거예요. 곧 있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그 울음이라는 것은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곧 나라를 잃어버릴 그 아픔.
제가 저희 교회 그 최영주 형제, 저 형제한테서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저 친구가 탈북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잠깐 난민으로 지낸 적이 있어요.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 중국 가서 지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신분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소속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저 친구가 연약하지, 어린아이지, 꼬마지, 이러니요 악한 자들이요 뭐 아무렇게나 위협을 해도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막이가 없어요. 난민이니까요. 말 그대로 누가 와서 죽여도요 제가 죽은 줄도 몰라. 누가 와서 빼앗아도요 빼앗겨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질 이유도 없어요. 보호해 줄 수 있는 경찰이 중국에는 가득 있지만 그 경찰들이 저 형제를 위해서는요 아무런 공권력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난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 지금 유랑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기 직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눈앞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 눈물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통함이 없어요. 나라가 이제는 좀 있으면 망하게 생겼는데도 애통함이 없어요. 자기들은 이미 잘 먹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이미 잘 가고 있거든요. 대제사장들이요 나라의 큰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요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대제사장이니까 자기들의 지위는 보장되어 있지요. 자기들은 칭송받고 있지요. 칭찬받고 있지요. 존경합니다 소리 듣고 있지요. 애통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요 뭘 배우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중에 애통함의 눈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시거든 지금부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가문치고 우상 숭배 안 한 가문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가문치고 산 섬기고 바다 섬기고 돌 섬기고 그거 안 한 가문이 있습니까? 그 가문의 흐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 가문의 지금 3, 4대가 망하는 흐름 속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혹시 친척들 보시거든 여러분 애통함으로 기도하세요. 왠지 압니까? 정상적인 인간은요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극구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게 불가능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은 없다 하고 어찌 하나님이 그런 게 있겠냐 하면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완전히 이제는 멸망의 직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부인을 핍박하다가 돌아오신 분들 지금은 심지어는 장로님이 되신 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인들이 흘린 눈물 그때 그 하나님 앞에 흘렸던 그 눈물이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문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애통함으로 인하여서 바뀐 거예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이게 진짜라면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가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 앞에 가서 아무리 흘려봐야 사실은 그거는 조금 공감을 받고 잠깐 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털어놨으니 속이 시원하지만 실제로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해결이 안 돼요. 진짜 위로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나의 슬픔을 아시고 그걸 아예 해결받을 때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위로, 해결이 안 되는 공감, 그거는 시간 지나면 결국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다른 위로를 또 찾아야 돼요. 그러니 이제는 술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저 술집 여자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요 자꾸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요 비정상적으로 인생이 흑암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자녀들을 놓고 가문을 위해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불러들여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역사해도 잠깐 해결해 주는 것처럼 속일 뿐 결국은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내 자녀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왜입니까? 그래야 내 친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최고로 여기는 게 돈이에요. 그 사람들은 최고로 여기는 게 그게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성공입니다. 그러니 내 자녀 하나님 성공시켜 주십시오. 내 자녀 하나님 보란듯이 저 일가 친척들 불신자 가족 앞에 하나님 성공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제 마음속에 하는 성공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자녀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꼭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을 위해서 전도자의 눈물 가지셔야 됩니다. 현장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많은 지금 후대들이,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에 20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후보생 되는 것이요, 이제는 없어요. 우리 강원노회만 해도 지금 대학원 가정의 신학생으로, 목회자 후보생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 강원도에 RTS 연구원 과정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아십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 누굴까요? 김모 유신 전도사입니다. 혼자예요. 혼자.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정말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는 우리 강원도의 모든 교회, 23개 교회가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지요. 구석구석에 지금 우상 섬기고 산당이 있고 막 지금 제사 지내는 곳들이 가득한데 교회가 턱없이 없어요. 복음 가진 목회자 하나님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요 가슴을 치며 기도하세요. 복음 가진 장로, 중직자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강원도에 2만 중직자 일어나야 돼요. 강원도에 적어도 200명 목사 일어나야 됩니다. 강원도에 200만이라는데 대충 잡아서 200만이라고 합니다. 10,000명당 목사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100명당 장로 하나는 일어나서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목회자 일어나기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중직자 일어나기를, 복음 제대로 가진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런 중직자 목회자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게요, 여러분 안 될 것처럼 보입니까?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진짜라면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빛의 경제의 모든 문들을 여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 때문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친척,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한다. 혹시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 대가로 인하여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멸망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이 전도자 바울이 그렇게까지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 몇 사람의 기도로 시대가 바뀌는 일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딱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도 히브리인이거든. 그러나 그는 TCK입니다. 이미 어릴 때 왕궁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애굽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는요,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의 노예로 저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요, 그것 때문에 왕궁에서 영화를 누리는 거 포기하고 저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40년을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통함을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자녀가 없습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인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통함을 놓고요, 다른 사람은 다 아이를 낳는데 나만 없으니까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그런 절대불가능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기도 제목도 바꾸십니다. 세상에 아들은 수없이 많은데 그런 아들 나한테 또 하나 하나님 줘봐야 의미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살려내, 저 블레셋에게, 저 우상 숭배하는 저 블레셋에게 늘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건져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나실인, 그런 아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아들 주시면 내가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앞에 우리가 아는 사무엘,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지도자, 그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권사님 한 분을 아셔요. 무릎이 낙타 무릎이래요. 여러분, 낙타 무릎 아시죠? 낙타들은 잘 때도 무릎으로 자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앉아있을 때 무릎으로 모든 걸 합니다.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낙타 무릎은 굉장히 큽니다. 비정상적으로 커요. 유광수 목사님 어머님이 낙타 무릎이시랍니다. 그분이 낮에는 일하시고 퇴근해서 오시면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항상 교회 가셔요. 옛날에는 이 교회 바닥이 다 마루니까 저 뒤에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덧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반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릎으로 기어서 저 앞자리까지 밤을 새서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그 아들을 놓고. 유 목사님 스스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젊었을 때, 하나님 안 믿었을 때, 타락했을 때 살인 빼놓고는 다 해봤다네. 뭐까지 다 해보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광수하고 놀지 마라. 어느 날 광수가 교회 가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동네 사람이 그랬답니다. 그럴 정도로 완전히 누가 봐도 절대 불가능한 그 아들을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 시대에 전도자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맹숭맹숭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할 이유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대 불가능, 이게요 발견되시면 그 자체가 애통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모든 역사는 시작됩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기도했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바디메오의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저 로마를 놓고 자기를 지금 자기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저 로마를 놓고 바울 사도가 그 인생 마지막에 이제는 뭐 했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스라엘에서 증거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이여 그 로마를 가슴에 품고 기도한 것입니다. 237 나라를 놓고 정말 이 시대에 복음 듣지 못해서 멸망당해 있는 저 나라들을 놓고 저 5천 종족을 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슴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클레오.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끌어안아서 품에 안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는 동안 이런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범죄자들이 특징이 보면요, 이런 위로를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는 너무 힘들고 지금 고통스러운데 사는 동안 누구도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자기를 조금만 안아주고 위로만 해줬어도 자기는 그 길로 안 빠졌을 거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짓밟히고, 그러니까요 마음에요 이 사단이 충만해졌어요. 결국은 나 혼자 못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극악무도한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말하는 우울증, 일평생 우울증 안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 자기를 진정으로 위로해줘서 자기하고 소통되어지는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우울증 안 걸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 거기서 오는 그 평안과 감사와 그 내 마음속에 그 안심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휴, 다행이다. 정말 다행.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정말로 막 너무 불안정했거든요.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제 인생에 엄습을 했는데 불안에 떨었어요. 정말.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저는 그 위로가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 아내가 저에게 실망하고 제 자녀들도요 저에게 실망했을 겁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고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 들어보면 애들이요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았다면, 연약한 제가 저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저를 끌어안아서 저를 안아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저를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요 제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저도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 은혜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통함을 누리시면 돼요. 보혜사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 이 말이 우리 한국말로 순수하게 번역을 하면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무너져 있는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요, 감동으로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희를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 도무지 죽을 것 같고 죽고 싶으면 싶기만 한 이 심령 속에 어느 날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안정이 되어집니다. 위로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는데 바뀔 것에 대한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자로 믿음으로 바뀌고 비전이 되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이미지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게 보여집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미지가 바뀌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조그마한 증거들을 하나씩 주시기 시작합니다. CVDIP,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 언약이 비전이 되고 그것이 꿈이 되고 드디어 그것이 나의 이미지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여정, 그게 애통하는 자를 통하여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찾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통하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애통할 수 있기를, 특별히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보시면서 애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번 명절에 여러분 애통하면 그 자체가 최고의 캠프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부터 하나씩 모든 작업들을 진행하셔서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지면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내가 말해도 모든 가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우리의 눈물을 주께서 닦으시고 우리의 통함을 주께서 이미 들으셔서 주께서 이미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에 오늘 예배 속에서 주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을 통하여 온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모든 일가 친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애통한 심령으로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천국이 저희 것이요 저희가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 확인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